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39절 읽습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경에 많은 기적들이 있습니다. 천지 창조부터가 기적입니다. 사람을 만드신 것도 기적입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구약에 우리가 가장 대표적인 기적이 있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에 홍해 바다가 갈라진 것. 그게 엄청난 기적이죠. 그 기적뿐만 아니라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런 농사도 짓지 않았는데 사냥도 하지 않았는데 아침마다 일어나면 먹을 것이 있는 겁니다. 참 그것도 기적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을 한 민족이 아니라 싸움을 해야 되는데 손을 들면 싸움에서 이기고 손이 내려가면 싸움에서 지는 참 그것도 기적이고 또 해가 멈추는 그런 역사도 기적이고 이런 기적들이 구약 성경에 곳곳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신약에는 어떨까요? 신약에도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병든 자, 아픈 자, 심지어 죽은 사람도 일으키는 기적들이 많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관을 메고 가는 그 관 위에서 예수님이 기도했을 때 죽은 청년이 살아나고 12살밖에 안 되는 여인, 어린아이가 죽은 그 침대에서 예수님이 어린아이의 손을 잡고 달리다쿰 하니까 그 아이가 언제 그랬다는 듯이 살아나고 또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나사로, 그 나사로가 이미 무덤에 묻혀서 나흘이나 지나서 인간의 육신의 부패가 일어나서 냄새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너라 했을 때 그 수족에 세마포를 둥둥 베인 그 나사로가 걸어 나오는 놀라운 기적들이 신구약 성경의 곳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기적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뭐 신구약에 있는 기적이 일어날까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기적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불가능한 것 같이 보이지만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도 3일 만에 살아나는 것이 기적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부활주일 아침을 맞이하는데 무덤 속에 장사되온 토요일 저녁에 토요일 장사된 그 예수님의 시체가 주일날 새벽에 그 무덤문을 막았던 돌문이 옮겨지면서 온데간데 없어지고 그 육체가 살아난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이라고 말하면 제 바로 뒤에 있는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교회하면 상징적으로 십자가를 가장 먼저 떠올립니다. 십자가가 왜 교회의 핵심인가? 여기에 우리의 죄의 용서가 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찢긴 살과 흘린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고 또 한 가지 더 무덤 속의 부활이 우리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죽으셨지만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죄값을 치러주신 그 예수님이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인하여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우리가 새 생명을 얻을 수 있다. 이것이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기독교의 진리는 예수 십자가의 대속을 내가 믿으면 예수님께서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내가 신뢰하고 믿으면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생명을 내가 얻게 된다.
이게 바로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자 진리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6장 4절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유대인이지만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이었지만 그 가운데 몇 가지 분파로 나뉘거든요. 사두개파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구약을 믿으면서도 부활은 믿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도 부활, 즉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야, 죽으면 끝나는 거지. 뭘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렇게 여기면서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는 기적과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부활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부활은 거짓말이다 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잠깐 기절했다가 깨어난 거야.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 그건 예수님이 잠깐 기절하신 거야 라고 사람들에게 소문을 퍼뜨리고 그렇게 인식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두 가지를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역사적 증거 두 가지. 첫 번째는 빈 무덤입니다. 우리가 아시다시피 예수님을 섬겼던 많은 여인들이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해서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또 수많은 여인들이 갈릴리로부터 예수님의 사역을 섬겼습니다. 섬겼다는 것은 물질적 헌신도 같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곳곳마다 예수님의 사역을 손발이 되어서 예수님이 이 사역을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는 데에 많은 여인들이 함께 했습니다.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실 때에도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보고 또 무덤까지 따라가서 예수님의 무덤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되는 그 새벽에 예수님의 몸에 향유를 붓기 위해서 찾아갔는데 그때 깜짝 놀랄 일이 벌어집니다. 아니, 닫혀 있어야 될 무덤의 문이 열려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해하기를 우리나라의 장례 절차는 땅을 파고 관을 넣고 그리고 흙을 메우고 봉분을 삼지요. 이게 우리나라의 장례의 관습이었다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 땅의 무덤은 그 바위나 어떤 흙을 파고 그 안에 시신을 넣고 앞에 돌을 막는 그런 장례 절차를 그들의 관습으로 삼았습니다. 여전히 봉해져야 될, 움직이지 않아야 될 예수님의 시체, 이제 자기들이 그 시신에 뭘 바르기 위해서 가서 야, 이 돌을 누가 옮겨줘야 되는데 누가 옮겨줄까? 그런 고민을 하면서 찾아갔던 여인들이 깜짝 놀란 것은 천사가 이미 그 돌을 굴려냈고 그 돌 위에 천사들이 앉은 겁니다. 너무 두려웠습니다. 그래 천사가 이렇게 말해, 두려워 말아라. 너희가 찾는 이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여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를 찾아갑니다. 예수님이 살아났다고 하는데 당신도 한번 가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다른 제자가 성급하게 옷을 입고 그 무덤에 들어갔을 때에 예수님이 누웠던 그 자리가 세마포 그대로 개켜 있었다. 마치 여러분 얼음을 다 이렇게 싸면 시간이 지나면 얼음물이 녹아서 쌌던 그들이 주저앉은 듯이 예수님의 육신은 온데간데 없고 예수님이 쌌던 세마포가 그대로 있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살아났던 첫 번째 증거가 바로 이 빈 무덤입니다. 우리가 사람은 죽으면 땅속에 있어야 되고 시간이 지나면 뼈가 남아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 첫 번째, 빈 무덤. 그 안에 예수님의 시신이 없었다는 거죠. 두 번째 증거가 있습니다. 살아나신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보았다는 겁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간 사람은 두 명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 두 명의 제자가 이제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향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이 글로바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두 사람의 얼굴이 굉장히 침체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가?
이제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는데 예수님의 시신은 어디로 가고 도대체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심란한 상태로 얼굴에 화색은 없어지고 슬픈 기색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살짝 동행하십니다. 너희들이 무슨 얘기하느냐? 아니 당신은 지금 예루살렘에서 지금 일어난 일을 모릅니까?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죽으셨는데 이게 무덤에서 살아나셔가지고 그 시신을 누가 가져갔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고 너무나도 지금 심란한 상태입니다.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구약 성경을 다 풀어서 그리스도가 받아야 될 고난과 영광에 대해서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들이 너무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예수님과 함께 집으로 모셨는데 그때는 예수님인 줄 알지 못했는데 그 자리에 늦지막하니 예수님께서 그들의 영안을 열어주시니까 이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 이후로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목격했습니다. 제자들도 보았고 심지어 그 자리에 없었던 도마는 여드레 이후에 내가 예수님의 그 살과 발 찢긴 못자국을 보아야 내가 예수님이 살았음을 알겠노라 믿겠노라 했던 그 도마가 여드레 이후에 나타난 그 예수님의 손과 발을 보면서 예수님의 다시 사심을 직접 목격하고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느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니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어떤 때는 일시적으로 500여 형제에게 보이셨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였다는 겁니다. 그 목격한 목격자들의 증언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축하합시다. 아멘. 그리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아멘. 오늘 성찬을 통하여 그 살아계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었다면 이 믿음이 더 견고해지길 원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죠. 제가 대학생 때만 해도 감히 핸드폰을 손에 들고 다닌다. 상상할 수도 없었던 일입니다. 그 당시에는 삐삐, 여러분 삐삐라고 하는 젊은 세대는 삐삐로 모르죠. 예, 공중전화로 이렇게 그 전화번호를 누르면 허리에 차고 있는 그 조그마한 기기에 숫자가 찍힙니다. 그래서 8282 그러면 빨리빨리 그렇게 하고 1004가 찍히면 내가 좋아하는 천사에게 문자가 오는구나. 그렇게 신호를 보내면서 우리가 삐삐의 시대인데 이제 그 삐삐의 시대를 넘어서 무선통신, 핸드폰이 왔고 핸드폰뿐만 아니라 지금은 스마트폰으로 이 손에 있는 핸드폰 기기 하나로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시대가 올 거라고 누가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그 시대뿐만 아니라 사람을 화성에 보내겠다고 우주선을 쏘아 올리고 그것들을 계속해서 연습하고 있는 시대. 조만간에는 이제 달이 아닌 화성에 사람이 착륙해서 그곳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연구하는 그런 최첨단의 시대까지 우리가 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시대가 발전하고 과학 문명이 모든 것을 편리하게 해주더라도 분명한 것은 죽음과 그 이후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 인간은 절대 해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죽음과 그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오래 사셔도 아마 여기 앉아 계신 분들 100살 넘게 사실 분들 많지 않으실 겁니다. 요즘에는 110세, 120세까지 사는데 거의 대부분이 아무리 건강하게 사셔도 80세, 90세 되면 거의 다 이제 치료 받으셔야 되고 요양원에 가셔야 되고 아무리 사람이 건강할지라도 지금 왕성하게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더라도 죽음의 문제 앞에서는 사람이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럼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죽음의 문제 이후에 또 다른 세상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내세, 다가올 세상, 내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귀한 성도님들은 죽음과 내세의 문제를 분명하게 해결해야 됩니다. 나는 죽는다. 분명히 죽는다. 그럼 죽음 이후에 내가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문제가
이 세상 사람들의 사고와 생각에는 다양하지만 그러나 여기 이 교회에 모인 우리 주안의 교회에서 오늘 예배드린 성도들은 내 죽음과 장래에 내가 가야 될 그곳에 대해서 분명한 확신과 또 내가 어떻게 그 길을 가는가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죽는다. 그러나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실 때에 부자였던 사람과 그 앞에서 헌대를 핥으며 구걸했던 거짓 나사로의 비유를 듭니다. 똑같이 죽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죽었는데 가는 곳이 달랐습니다. 부자는 뜨거운 불 가운데서 내 혀에 한 방울의 물만 좀 묻혀달라는 그 소원을 가지고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멀리 보니까 우리 집 앞에서 헌대를 핥으며 구걸하였던 나사로가 있는 겁니다. 그 나사로는 누구의 품에 있죠?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가지고 너무 행복한 표정으로. 그런데 이곳과 저곳을 왕래할 수 있으면 좋은데 한 번 결정된 그곳은 절대 왕래가 불가하다. 죽기 전에 이것을 해결해야 되는데 죽은 이후에는 천국에서 지옥으로 갈 수도 없고 지옥에서 천국으로 갈 수도 없다. 이 부자가 어떻게 부탁합니까? 그러면 아직 살아서 이 땅에 있는 내 형제요 자매들이 있는데 그곳에서 이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좀 알게 해주면 좋겠습니다. 나를 보내어가지고 나를 다시 이 땅에 보내어가지고 야 지옥이 있으니까 너 절대 지옥 오면 안 된다라고 좀 말하게 좀 해주십시오. 그랬을 때 뭐라고 말하냐? 이미 그 땅에는 선지자들이 있다. 이 사실을 말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에게 들을 것이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환상의 나라가 아닙니다. 실제하는 것입니다. 이걸 분명히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점점 시대가 흐르면 흐를수록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이야기가 사라지고 우리에 대한 내세에 대한 소망이 불분명해지는데 오늘 이 부활주의를 맞이하여서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를 우리가 돌아보면서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분명한 사실을 믿고 오늘 영적으로 다시금 일어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독교의 종말의 도식이 있습니다. 종말의 도식은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죠. 그리고 죽으셨습니다. 무덤에 묻히셨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많은 사람에게 보이시면서 본인의 부활을 알리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걸로 끝난 게 아닙니다. 여기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에 계시는데 언젠가는 이 땅에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오신다. 그게 재림입니다. 우리는 아직 재림을 맞이하지 않고 있는 시대이니까 이제 재림부터 이제 기다려지는 겁니다. 재림이 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모든 사람의 몸이 부활합니다. 부활해서 그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맞이하는데 그 부활한 몸을 가지고 그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섭니다. 심판대 앞에 서서 네가 의로운 자냐 의롭지 못한 자라는 것을 심판받습니다. 그리고 의롭지 못한 자는 영원한 심판으로 의로운 자는 영원한 생명으로 영원한 천국에서 거하게 된다. 이게 바로 우리가 믿는 종말의 그림입니다. 우리가 남은 것은 세 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재림, 몸의 부활, 하나님의 심판. 이것이 우리에게 닥칠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하는데 믿는 자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도 부활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최종적으로 최후의 심판을 받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영과 혼이 분리가 됩니다. 이걸 우리는 사망이라고 말합니다. 신학적으로 우리가 죽는다 그러잖아요. 죽는다는 것은 내 몸과 내 영혼이 분리되는 걸 말합니다. 그럼 내 몸은 어디로 갑니까? 흙으로 가거나 요즘에는 다 화장하죠. 다 뿌려지죠. 어쨌든 흙으로 다 돌아갑니다. 내 영혼은 어디로 갑니까?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곧장 갑니다. 이거를 중간 상태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재림할 때 내가 죽은 이 육신이 어떠한 형체인지 모르지만 영적인 몸으로 다시 부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천국에 가 있는 나의 영혼과 결합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최종적인 심판을 받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카톨릭을 여러 가지로 좀 이게 우리와 맞지 않는 교리들이 있는데, 카톨릭에서는 그렇게 가르치죠. 우리가 죽으면 바로 천국과 지옥으로 안 가고 연옥이라는 중간 상태에 간다. 그래서 이제 중세 카톨릭의 부패가 거기서부터 시작이 됐죠. 그래서 너희 자손들이 여기서 헌금을 많이 하면 이미 죽은 엄마 아빠의 영혼이 연옥 가운데 있다가 헌금을 많이 하면 그 영혼이 천국으로 가고, 너희들이 잘못하면 그 엄마 아빠의 영혼이 지옥으로 가는,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거기서 많은 돈을 끌어서 성당을 짓고 교회를 지었죠. 그건 잘못된 교리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으면 죽음과 동시에 어디에 갑니까? 천국으로 갑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이게 중간 상태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의 땅으로 묻혀진 이 육신이 다시 부활하여서 예수님이 몸에 부활한 것처럼 살아나서 이미 천국에 있는 우리 영혼과 같이 합쳐져서 이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심판을 받고, 예수 믿은 자들은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토록 복락을 누리고, 그렇지 못한 자들은 그들의 심판의 부활로 부활한 몸과 합해져서 영원한 지옥에서 울며 통곡하며 이를 가는 그런 아픔을 겪게 될 것이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귀한 성도님들, 영원한 천국에 있음을 믿고 예수님,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믿고, 이 믿음을 가지면 내가 천국 간다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예수님의 재림을 기대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부활주일인데 본문이 여러분 좀 특이하지 않아요? 부활주일이면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런 부활에 대한 내용을 해야 되는데, 오늘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내용보다는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있었던 가장 마지막 사건, 그 사건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좋겠다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죠. 여기 앞에 그림이 있는데, 우리 작년에도 똑같은 이 현수막을 했는데 우리 성실자매가 예쁘게 디자인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마음에 드는 디자인이에요. 저는 십자가가 몇 개 있습니까? 3개가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실 때에 예수님만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양쪽에 또 다른 사람들이 같이 죽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운데 못 박히셨고 양쪽 두 사람이 왼쪽과 오른쪽에 못이 박혀서 같이 사형이 치러진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그 이야기가 나와 있는 거예요. 39절에 그랬습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40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그러니까 두 사람이 달렸는데 두 사람은 행악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성경에서는 강도, 그렇게 말, 강도.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신분을 받잖아요. 대제사장 공회, 그 대제사장 앞에 가서, 또 본디오 빌라도라는 총독 앞에 가서 신분을 받을 때에 네가 정말 그리스도냐라고 묻기도 하고 내가 그렇다 그렇게 대답을 하셨죠. 그런데 사람들은 이제 명절 전례에 따라서 한 사람을 풀어주게 돼 있는데 죄수를 풀어주게 돼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죄를 짓지 않았으니까 사실 신문 받을 필요가 없는데 무리들이 누구를 풀어달라고 했죠? 바라바라는 사람을 풀어달라고,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바라바가 어떤 사람이냐면 마가복음 15장 7절에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밀란을 꾸미고 밀란 가운데 살인하고, 그러니까 이 바라바는 살인자였습니다. 당연히 살인자는 형벌을 받아야 되죠. 추측해 보건대 예수님 좌우편에 달렸던 이 사람들도 행악자, 강도라는 표현을 보니까 살인과 버금가는 그런 악한 죄질을 가진 사람이었음이 충분히 증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를 안 짓고 양편에 달린 사람은 죄를 지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말합니다. 네가 그리스도냐?
네가 그리스도면 지금 당장 나를 좀 구원해봐라. 그렇게 아주 비아냥거립니다. 이것은 그 사람의 말일 뿐만 아니라 지금 십자가 아래서 많은 사람들이 조롱합니다. 머리를 흔들면서 야, 네가 정말 구원자냐? 그리스도냐? 그러면 네가 증명해봐라. 그렇게 또 말하기도 합니다.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못 박아놓고 관망하면서 네가 정말 구원자라면 너부터 한번 구원해봐라. 내가 그럼 믿겠다라는 그런 조롱의 목소리로 예수님을 비아냥거립니다. 한편에 있는 강도도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편에 있는 강도는 뭐라고 말합니까? 너 그렇게 말하지 마라. 다시 한번 40절 보겠습니다.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들은 마땅히 지은 죄로 이렇게 십자가의 형벌을 받지만 이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더 재미난 것은 마가복음의 이야기를 보면 처음에 이 두 사람은 동일하게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마가복음에 이 두 사람이 마가복음 15장 32절에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여기 자들이라고 했죠. 자들이라고 하면 혼자입니까? 두 사람입니까? 복수로 말하니까 두 사람이죠. 똑같이 못 박힐 때는 양쪽에 있는 사람이 예수님을 같이 욕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좀 흐르면서 한쪽에 있는 사람이 마음이 바뀐 것 같습니다. 이게 왜 바뀌었는지는 성경에서 자세하게 이야기는 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분명하게 한 사람의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바뀌어서 야, 예수님 욕하면 안 되겠다. 욕하지 마라. 4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가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는 것이 없다. 이 말은 이 사람은 틀린 일을 절대로 한 적이 없다. 절대 틀릴 사람이 아니다.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이 사람은 죄짓지 않은 사람이다. 좀 더 말하면 이 사람은 의인이다. 여기에 지금 못 박힐 뿐이 아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런 말을 했을까? 어떠한 일이 있었기에 이 사람이 이렇게 처음에는 욕하더니 이렇게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은 못 박히실 죄인이 아니라는 것을 고백했는가? 우리가 그 사람을 누가 설득한 것도 아니고 아마도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회개할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마음이 바뀌지 않은 건가를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42절에 이렇게 말하죠.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기억하소서. 당신은 지금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을 뿐이 아닙니다. 내가 보건대 당신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십니다. 그렇게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가장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분이 아닌가. 죽기 직전에 예수님을 만났고 아마도 이런 말을 들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7마디 말을 하셨는데 주여 지금 이 사람들이 하는 것들을 알지 못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아마 그 말을 들었지 않았을까. 그렇구나. 이분은 지금 자기를 못 받고 있는 이 사람들을 긍휼과 용서로 행하는 이런 분이구나. 이분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이구나. 이걸 깨닫고 주님,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해 주옵소서. 이건 좀 쉬운 표현으로 말하면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당연히 이 벌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당신은 죄인이 아닙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이십니다. 그 나라에 가실 때에 나를 좀 기억해 주옵소서. 마지막 43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죽기 몇 시간 전이었을 겁니다. 예수님이 오전 9시에 못 박히셔서 오후 3시쯤 돌아가셨으니까 총 6시간을 못 박혀 있으셨거든요. 이 사이에 한 사람이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자기가 가야 될 내세,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한 소망을 확인하고
그곳에 갈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이분을 인정하고 믿는 것밖에 없다는 것을 자기가 확신하고 당신의 나라에서 나를 기억해달라 라고 했을 때에 예수님이 안 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죽은 다음에 어디로 간다는 이야기입니까? 낙원은 천국을 말합니다. 아마 이런 분이 이 세상에는 거의 없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죽기 직전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겠다라는 그러한 분명한 확답을 받은 사람.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을 보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가 아주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예수님은 이런 강도 한 명조차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강도가 있는 반면에 예수님을 끝까지 거부한 강도도 있었습니다. 한편의 강도는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한편의 강도는 마음이 바뀌어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며 그 나라의 왕으로 인정하며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해달라는 그런 긍휼을 요청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부활주의를 맞이하여서 이 회개한 한편의 강도가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이 되는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났다면, 그분을 거룩하고 선하신 분으로 여긴다면 나를 위해 하신 일을 여러분이 전적으로 신뢰하길 바랍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십자가의 예수를 조롱하며 현재 나에게 필요한 구원만을 요구합니다. 나의 죄인됨과 악행을 회개하지 않고 그분이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실 분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며 영생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임을 믿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습니다. 죽은 이후에 어디에 갈까? 어디로 가는 거지? 그런 혼란한 생각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사시지 마십시오. 내가 분명히 죽는다. 죽은 이후에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있다. 그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오늘 회개한 강도처럼 그 나라의 주인이 누군가를 인정하고 내 죄를 회개할 때 가능하다. 여러분, 회개하셨습니까? 부활의 주,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의 주, 그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겠다는 그 말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십시오. 여러분, 이 강도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착한 일 할 시간도 없습니다. 단지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가 나의 주님임을 고백한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천국 가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유일한 길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가르치는 진리입니다. 이 부활하신 주님,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어 다시 오실 그 주님, 그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이 한 주간 또 남은 일생을 그 주님을 철저하게 신뢰하며 믿으며 고백하며 나아가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죽음이 아닌 생명을 주신 예수님을 찬양합시다. 그리고 천국에서 부활하신 주님과 영원히 살 것을 기대합시다. 이 한 주간도 이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나에게 새 생명과 천국을 주신 그 예수님을 찬양하며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는 것 너무 연연해 하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무시하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우리는 잠깐 있다가 갈 인생입니다. 우리 어르신들도 여기 계시지만 뒤돌아보면 5, 60년이 금방입니다. 우리 한 20, 30대는 잘 모르겠지만 정말 금방입니다. 이 땅의 삶은 죽음으로 끝이 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야 될 세상은 영원한 세상. 그 영원한 세상을 바라보며 날 구원하여 주신 주님을 굳게 신뢰하고 내가 몸이 부활할 것을 소망하며 영원한 세계에서 축복된 삶을 기대하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